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팬데믹 코로나 19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이 환난 가운데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2020년도 12월 26일 마지막 토요일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수술받고 가려 중에 계신 환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예배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들 정말 지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마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고라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들을 주실 때에 구원의 날을 주시고 날들을 주실 때에 은혜 받은 귀한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이 세상 가운데 천하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또 저물어가는 한 해 은혜 가운데에 잘 결산하고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토요 새벽 제단과 마지막 주일을 예비합니다. 하나님 은혜 충만 또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한 해를 결산하고 신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라 지금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지난 2월부터 확산이 이렇게 미 전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지난 1년이라고 하는 세월 참으로 숨죽이었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신 2020년도의 지난 한 해가 이렇게 은혜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토요제단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한 해를 잘 결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란 뭐냐?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는 아무 대가도 없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대가 없이 받는 것이에요. 예, 일한 자에게 품삯을 주면 은혜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 우리 죄사함의 문제,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랬는데요, 이 은혜가 뭐냐? 구원받는 은혜의 타임이 돼야 되고 죄사함 받는 은혜의 타임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오늘 우리가 누구의 은혜를 받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날에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카리스를 뭐라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행위로나 능력으로나 자격으로 볼 때 받을 수 없는 환경인데, 받을 수 없는 조건인데 그것을 다 무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뭘 베풀어 주셨냐? 나에게 죄사함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담아서 주셨기 때문에 이게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양자로 입양해 주셨으니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인정함을 못 받는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제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그냥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은 것, 죄사함 받은 것, 거듭나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은혜란 이런 것이라 그랬고요. 은혜 받을 때가 언제냐? 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우리가 엎드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죄를 통해 자복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온다 그 말이에요. 내 환경의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원의 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이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거기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게 내 잔을 채워주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첩에게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그가 간절히 부르짖어 구하였던 아들을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 태의 문을 여시고 잉태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인 그 은혜를 받을 때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심으로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의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언제입니까? 아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 보낼 때가 고린도 교회가 가장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연단 가운데 있었을 그런 당시였던 것 같아요. 거짓 교훈들이 들어왔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사역자들만 따르고 또 분단과 분파가 일어나고 송사 문제, 음행 문제, 먹는 문제, 이혼 문제, 우상제물, 성찬 문제, 부활의 문제, 아주 교회가 대단히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들이 전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야 될 것이다 그 말이. 그럴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런 환난과 시련 문제가 많은 그때가 어느 때냐?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고난의 때가 언제입니까?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 고난이 아니면 죄를 떠나지 않습니다. 뜨거운 용광로에서 여러분 불순물이 걸러지고 정금과 같이 나오듯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들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줄 알고 능히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구촌이 팬데믹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 지금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 때이다. 그럴 때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는데요. 은혜 받을 만한 때와 구원의 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자꾸 많아지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우리가 그 날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날로 구원을 경험하는 날로 만들어 나가라 그 말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니 감옥에서 나와 총리가 되어 가족까지 구원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하니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요셉은 그 은혜의 산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갔지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도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받나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우리들은요, 이 위기의 시간을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찬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위기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함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심으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구원의 날들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한 해를 은혜로 마감하고 또 신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볼 때에 뭡니까? 고난을 겪을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시기이다. 그때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내 앞에 이 위기가 지나갈 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목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의 날을 경험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나가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리면서 한 해를 잘 은혜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날 속에서 마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2020년도의 새벽제단 마지막 시간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날에 역사의 현장에서 우뚝 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